찬양하네. 인자하신 주의 임재하네. 그 선하신 닮아가리.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네. 두 손 들어 경배하네. 인자하신 주의 임재하네. 그 선하신 나가리.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네. 두 손 들어 경배. 인자하신 주의 임재하네. 그 선하신 닮아가리. 그 행하신 놀라운 일이네. 두 손 들어 경배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찬양하네. 주를 찬양하네. 주를 찬양하네. 주를 찬양해. 찬양하네. 아멘. 자, 우리 기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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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은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은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은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다시 한번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은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다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이 되신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이 되신 예수 왕이 되신 주 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 텐데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이 되신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이 되신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있을 이 집회 가운데 정말 우리가 돈에 노예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 돈의 이 재물에 우리가 주인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께 한번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또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 제가 재정 부흥회를 이제 결정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설레더라고요. 제가 뭐 부흥회 작년에도 참 여러 부흥회가 있었고 그랬지만 그 탤런트가 오셔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했다가, 왜냐하면 영화에서 봤는데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목사로서 이렇게 회개도 되고 가슴 찡하고 정말 믿음의 길이 뭔가 이런 것들을 지금도 아직 상영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 시간 되시면 티켓 다 끌어서 보여주겠다 했는데 사실 몇 가정 못 갔죠. 아직도 여러분 롯데시네마 어디죠? 거기? 예, 용산 쪽. 네, 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가 내려지기 전에, 물론 저희들이 그러더라도 CD라도 저희 구입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보관하고 상영도 하고 그러려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같이 보고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설레임이 있어요. 또 재정 우리가 그 강의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 인터넷 방송으로 한두 번씩은 들었지만 되게 기대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강의가 이 재정부흥회가 저희 교회에서 열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인원이 아니고 지금 오늘 소수의 인원들이지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고, 여기 이력 보시면 네, 이력을 본인이 이렇게 또 소개도 하시겠지만 네, 14기 공채 탤런트시고 예, 아까 보니까 뭐 내일은 사랑 드라마 이야기를 여러분 하시던데 저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그때도 기도만 했나? 하여튼 뭐 예, 하여튼 그 드라마 다수, 그리고 정말 일사가고 주기철 영화는 정말 역작이 아닌가, 연기력이 그 보면서 정말 그 시대의 그런 것들이 가슴 깊이 진하게 남더라고요. 그리고 NCMN 저게 제가 홈페이지 한번 보니까 체인저 리더십 학교죠. 네. 그래서 저기 지금 공식 재정 강사, 그리고 보니까 뭐 연예인들 간정도 막 올라와 있고 그러던데 맞나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활동들 아마 강의 중에 소개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오늘 귀한 우리 이지영 간사님, 그리고 또 아내 되신 우리 사모님들 뒤쪽에 계시는데 아름다운 사모님까지 함께 오셔서 정말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우리 강사님 초청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지영입니다. 이게 뭐네요. 더 갈 수 없네. 네. 이게 다인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이 길고 멋지게 소개를 해줬는데 이지영입니다. 네, 오늘 이곳에 제가 오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서 있는데 이 새물결 교회 맞죠, 목사님? 네, 새물결 교회. 근데 주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요? 라고 묻고 있는데 갑자기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이 생각나세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때까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NCMN의 공식 재정 강사입니다. 저희 NCMN은 정말 한국의 세계적인 성경 교사죠. 영성가이고 홍성건 목사님께서 대표로 계시고 또 저희 김미진 간사님이 저희 스승으로 계시고 김미진 간사님이 혹시 유튜브 동영상이라는 걸 보신 분? 나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다. 할렐루야. 네, 이쪽은 몇 분 안 계시고 이쪽은 거의 다 보셨고 일부러 이렇게 나눠 앉으신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미진 간사님의 제가 이제 공식 1호 제자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홍 목사님, 미진 간사님 외에는 공식 재정 강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다음에 이렇게 선교 단체들 제자 훈련하는 데 다니면서 재정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3일 집회 저희 김미진 간사님은 4일 집회 하십니다. 수요일까지. 근데 저는 이제 수요일마다 일정이 뭐가 많아서 3일 집회를 하는데 사실은 90분짜리 강의를 2개씩 3일 동안 해도 약간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강의가 내용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돈 얘기가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나 헌금 내라는 거야?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과 3일 동안 나눠볼 텐데요.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이 성경 말씀들은 저희 스승인 홍성건 목사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걸 저는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카피한다 그러죠. 네, 전달하는 거니까 혹시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은 저희 홍성건 목사님께로 연락하셔서 네. 근데 목사님도 계시지만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저희 홍성건 목사님 하면 목사님들의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워낙에 뛰어난 그냥 이론적인 성경 교사뿐 아니라 지식적인 성경 교사뿐 아니라 정말 영적인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재정 강사예요. 재정 강사인데 탤런트가 재정 강의를 한다.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상반된 것 같은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탤런트이기 때문에 장점이 하나 있다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아주 익숙하죠. 저희는 대본을 본대로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랐고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다 있으신가요? 네, 3일 동안 저랑 성경을 참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는데 아마 지금 찾는 건 안 찾고도 거의 다 알지 않을까 싶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이 정도는 다 외우시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은 66권. 네. 우리가 성경이 몇 권인지 이거를 암기할 때 구구단을 이용하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39, 27, 66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록자들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바울이, 사도 요한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근데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 66권의 책 중에 맨 앞에 왜 하필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할까요? 저희 드라마를 만들 때요. 보통 이제 엊그제도 보니까 KBS 주말 드라마도 새로 시작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태양의 후예도 그렇고 이 드라마가 처음 만들어질 때요. 가장 집중하는 데가 첫 회. 그것도 첫 회에 요즘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참 드라마를 찍을 때는 아예 공식적인 언어가 뭐냐면
방송이 딱 시작되면 첫 회 10분 안에 시청자를 못 잡으면 우리는 진다. 그래서 그 10분 안에,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미니 시리즈나 드라마를 보면 첫 회는 되게 버라이어티합니다. 뭐가 많아요. 많고 사람을 흥미진진하게 막 만들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채널이 바로 돌아가요. 아까 뭐 일사하고 영화도 얘기했지만 영화는 조금 다릅니다. 영화는 왜? 내가 돈 내고 비싼 돈 내고 들어가서 일단 앉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보통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은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 왜? 본전 생각나서. 그런데 드라마는 바로, 요즘은 또 채널이 너무 많아졌죠. 옛날엔 이렇게 돌리던 게 요즘은 그냥 이러면 되니까. 그래서 이 드라마는 그 시작 10분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을 엄청 많이 들이는 거죠. 작가들도 처음에 글을 쓸 때 그래서 앞에 뭘 쓸 것인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66권의 이 성경책을 쓰시면서 맨 처음에 무엇을 쓸까를 고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고민하셨겠죠. 어떤 말을 먼저 쓸까? 왜냐하면 그 한마디 한마디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걸 믿으십니까? 네. 저희가 이 재정 부흥회다 이러면 무슨 재정이 부흥회냐, 무슨 말씀 부흥회도 아니고 성령 부흥회도 아니고 재정 부흥회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왠지 크리스찬은 부자 되면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 되고 싶은 분? 네, 할렐루야. 네. 나머지 분들은 부자가 안 되고 싶은 거예요? 겸손해서? 아니면 왠지 크리스찬이 부자 되면 왠지 크리스찬인데 막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막 부자면 왠지 이 사람은 돈을 깨끗하게 안 번 것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왠지 크리스찬은 부자 되면 안 될 것 같고, 혹시 이런 생각들 하십니까? 아니면 요즘 이 재정 강의가, 이 김미진 간사님의 재정 강의가 너무나 떠서요 전 세계에서 섭외 1순위로 유튜브 뭐 동영상 강의가 지금 몇 천만 뷰를 넘어섰다고 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찾고 3년치 강의가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김미진 간사님한테 강의 요청을 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슬피 울며 저를 초대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미진 간사님이 제 제자가 있는데 아주 강의를 잘해요. 제발 좀, 나는 3년을 기다려야 된다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년을 기다려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세요. 자기가 다른 교회로 혹시 옮기게 되면 그럼 그쪽으로 와서 하면 되지 않냐면서 자기랑 일단 계약을 하재. 5년 뒤에 언제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감사하게 미진 간사님의 권위에 못 이겨서 저를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받아들인 교회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집회 끝나고 나면 별로 후회는 안 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네. 아멘하는 분에게 축복이 따따블로 있을지어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뭐라 그러냐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데, 이 재정 강의를 내지는 제가 이따 소개해 드릴 텐데, 왕의 재정이 책을 제대로 보시지 않고 이거 혹시 기복신앙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복신앙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인 기반 안에 있으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를 얼마나 축복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3일 동안 우리가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자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게 언제인지 아세요? 이제 한 130년 됐나요? 우리나라에 처음 오신 선교사님 있잖아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혹시 이런 분들 이름은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네. 혹시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혹시 나 오늘 얼떨결에 여기 처음 와봤다. 괜찮아요. 못 들어봐도 돼요. 그냥 130년 전에 저기 서양의 코쟁이라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얘기했죠. 미국인.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펜젤러 선교사랑 일본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딱 들어왔는데
우리나라가 그때는 얼마나 척박했는지. 여러분 정말 이 조선의 땅은 너무나 어둡다. 그들의 마음이 보이질 않는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땠을까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러면 다 교회 나왔을까요? 아니요. 지금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 천당 해봐야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도 아마 마찬가지였겠지만, 제가 지금 48인데 저 어릴 때도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줬어요.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줬는데, 저 시골 교회는 아니면 그 옛날에는 어땠냐, 교회를 딱 가면 이 선교사님들이 저런 미국의 이쪽에 원조 물자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뭘 가져요? 빵. 한국에서 그때는 듣도 보도 못한 빵이에요. 이런 빵이 어디 있어요? 맛있는 막 이따만한 단팥빵, 왜 곰보빵이라고 하죠. 소보루빵.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았던 막 이런 빵들 하면 막 이런 것들이 잔뜩 갖고 어떻게 해요? 1인당 2당 1명이라 했죠. 2당 1개씩 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는 저희 어머님도 구형제인가 그렇더라고요. 이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형제가 많아요. 그죠? 몇 형제세요? 몇 명이세요? 8형제. 네, 보통 기본이 기본. 12인 가정도 있고 20년 동안 애만 낳은 어머님도 계시고 뭐 이게 아주 흔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언니가 동생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당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불교가 꽉 잡고 있고 유교가 꽉 잡고 있던 이 나라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빵 하나 때문에 일단 교회 어떻게 해요? 언니가 동생 하나 앞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 양옆에 잡고 그 옆에가 또 잡고 이러고 와. 줄줄이 왔고 이 교회 다 와서, 저 아까 오다 보니까 이 옆에서 그 애들 주일학교 하고 있나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이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애들이 너무 신나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교회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보면 저런 애들이 막 오는 거예요. 막 오면 어떻게 해요? 오자마자 빵 절대 안 주는 거죠. 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잘 왔어요. 일단 환영하고 앉으라 그래. 그리고 막 찬양하고 뭐예요? 꼬박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나갈 때 저 뒤에서 이제 사모님하고 교회 집사님들이 있다가 자 2당 하나야 이러면서 빵을 하나씩 좀 어떻게 해요? 그걸 들고 집에 가서 너무 달콤하잖아요. 먹었어. 근데 집에서는 교회 갔다고 어떻게 돼요? 뒤지게 맞아. 다음날 학교를 가면 막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이랬는데 한 3일 가고 금요일 토요일 되면 또 뭐가 생각나? 이만한 빵이 생각나.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또 동생들 들쳤고 왜? 2당 하나니까 또 일단 가. 어떻게든 엄마의 눈을 펴서 가.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근데 그 빵 다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근데 빵의 유혹에 안 넘어가는 아주 모범생 이 학생들이 있잖아요. 얘들은 또 어디 넘어가요? 미제, 노트, 연필. 옛날에 연필이 어디 있었어요? 이 무슨 흑연 이런 거에다 막 이렇게 쓰고 이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교회를 갔더니 이야 송송송송 깎으면 막 이렇게 심이 너무 잘 나오는 연필을 줘. 거기다가 또 뭐예요? 옛날 노트가 어디 있어요? 막 이상한 갱지 이거 화장실에서 쓰고 여기서 쓰고 막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저 어릴 때만 해도 하얀 노트가 없었거든요. 다 그런 약간 이 뭐예요? 하여튼 좀 질이 상당히 안 좋아요. 요즘은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오죽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세대들은 오죽했을까요? 근데 그런 걸 딱 가져서 또 뭐예요? 교회 이 말씀 다 듣고 끝까지 앉아 있으면 지금 뭐예요? 도장 찍으면 나갈 때 또 뭘 줘요? 연필하고 공책 세트. 지우개, 또 지우개가 어디 있어? 옛날엔 지우개도 없어. 근데 그 살살살 잘 지워지는 지우개. 그러니까 이 또 모범생 애들은 뭐에 유혹돼요? 여기에 유혹돼. 왜? 갑자기 학교 갔더니 얘가 나보다 공부 못하는데 이렇게 좋은 노트랑 연필하고 걔네들 막 나는 한번 지우려면 막 침묻자 지우고 막 안 지워지는데 걔네들은 살살살살살 지우고 막 쓰니까 이게 또 유혹이 돼. 그러니까 교회 한번 갔다가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네 어른들 세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런 거 다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그게 다 재물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4대째 계속 우리나라에 와서 헌신하고 그 가족이 자기들은 몸은 피는 저기 겉으로 보기엔 다 미국인이지만 자기들의 몸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아예 원시로 이름을 개종했잖아요. 원모 이래갖고 전부 다 와서 한국에서 다 뼈를 묻습니다. 근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 형이요, 존 무슨 언더우드인가, 근데 뭘 했냐면 아버지도 사업을 했지만 형님이 타자기, 그 당시에 타자기를 이제 처음 개발하고 사업을 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래갖고 돈을 엄청 벌어서 그 돈을 계속 어떻게 해요? 한국으로 보내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죠. 여러분, 그래서 세워진 게 뭐예요? 연세대학교.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화학당, 뭐 배제대학, 배제학교, 배제고등학교 있잖아요. 옛날 배제학당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데 옛날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 이런 게 많습니다. 고아원 이런 것도 많고요. 지금 되게 아주 유명해진 어린이 양육하는 단체인 컴패션이라는 단체도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 때문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컴패션이. 왜? 우리나라 6.25 전쟁이 참혹한데 미국 군인들 군목으로 어떤 목사님이 왔다가 보니까 갑자기 트럭에 뭐가 이렇게 실려가요. 쓰레기인 줄 알고 봤더니 아이들 시체인 거예요. 너무 이분이 쇼크를 먹습니다. 그래갖고 그 미국에다가 내가 1950년대 미국도 공황이에요. 미국도 경제 위기가 와 있는데 이런 다 떨어진 깡통 들고 애들이 먹을 거 다니다가 못 먹고 죽는다. 그때 당시 한국 몰라요, 여러분. 88 올림픽 지나고 나서부터 전 세계 대한민국이 많이 알려졌죠. 지금도 한국 모르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 몰라요. 근데 그거 들고 다니면서 한국의 아이들 살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단체가 컴패션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전 세계적인 어린이 구호단체, 양육단체로 발전한 거예요. 그럼 그거 다 뭐예요? 돈인 거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사역과 아주 100%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사역은 총 4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오신 사역은 4가지인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뭔가 병을 고치시고 그다음에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제3세계나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저도 아프리카 우간다를 가봤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집 안에 정말 여러분 여기가 바뀌고 여기가 집이에요. 근데 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집이고요, 나오면 밖인데 안과 밖이 다른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있는 게 없어요. 있는 게. 우리나라 딱 들어가면 뭘 생각해요? 냉장고, 세탁기, 하다못해 침대, 아니 뭐 옷장, TV, 아니면 뭐 라디오. 우리 옛날에 어릴 땐 TV 없어도 라디오라도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있고 여긴 길에 사람이 있고 안에 그냥 밥그릇 뭐 이렇게, 아니 뭘 먹고 사는지를 몰라요. 놀랍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일단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그들은요, 자기한테 빵 주고요, 옷 주고요, 자기네 병 고쳐 주고요, 자기 애들 먹여 주면요, 애 먹일 저지 없고 애가 너무 말라서, 여러분 그런 사진 봤어요? 너무 마른 사진, 마치 우리 왜 의대생들이 보는 해부학 이런 데 보면 왜 뼈만 있는 거 있잖아요. 마치 거기에다 가죽만 살짝 덮여놓은 것 같아요. 뼈가 이렇게 다 눈에 보여, 셀 수 있어. 막 살아있는 아이인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일까? 얘가 서 있는 게 신기해요. 그럼 그 아이들에겐 뭐가 필요할까요? 당장 필요한 건 빵이 필요해요. 옷이 필요하고요, 걔네를 고쳐줘야 될 병원이 필요하고요. 이 아이들을 그 가난에서 탈출시키려면요, 가르쳐야 돼요. 교육이 필요해야 돼요. 그러면서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고민했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말고 그냥 교회에서 애들 주일학교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멀리 본 거죠.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무리하게 세운 학교가 연희전문학교예요. 그게 오늘날의 연세대학교고, 그게 놀랍게 저렇게 세브란스 병원까지 일으켰잖아요.
지금 연세대학교가, 지금 세브란스가 이거를 얼마나 이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 많은 돈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성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대신 뭐예요? In Christ.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오늘 그것이 왜 그런지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작에 할렐루야.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네, 감사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손수, 네. 다 보이시죠?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이 땅을 축복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이 왜 저와 여러분의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우리 첫 시간에 한번 명확히 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축복한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 이분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감히 말할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분,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서 저는 여기 있길래 누르는 걸 쓰시나, 근데 안 눌러지길래 감사합니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잠깐 보면요, 성경에는요,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약속이 따라옵니다. 너는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셨는데 그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will bless you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온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인데 놀랍죠? 하나님이 내가 온 땅을 축복하겠다 이러면 끝나요. 왜? 하나님은 온 땅을 축복할 수 있는 분.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through you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유업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 곳곳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하신 축복의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보고 어디로 가라 그랬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땅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뭐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네 자손이 창대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복의 근원이 누구시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흘러가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축복의 권세를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즉 뭐예요? 네가 복의 근원, 네가 복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13절 뒤에 가면 13장 뒤로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놀랍게 축복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왜 축복을 하셨는가? 그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나라의 3대 구성 요소를 배웠습니다. 뭐죠? 나라의 3대 구성 요소 첫 번째 뭐죠? 주권이 필요하죠. 주권.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영토, 땅. 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국민, 자손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는 누구시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자이신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작정하신 거죠.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땅 주겠다 그러고 자손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지지고 싸우고 볶고 병들고 지치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예요? 축복의 나라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재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뭐예요? 돈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의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재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 이야기를 했지만 조기철 목사님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조기철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갔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겼던 그 암울했던 그날, 그 해에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처음 갑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교회 왔어요? 라고 인사 한마디 하랬더니 그 13살의 주기철 학생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교회 오면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그런다 그래서 왔어요. 근데 그랬던 분이 한국교회의 등불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가난하고 지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빵이 가야 되고 옷이 가야 되고 옷물을 파줘야 되고 학교를 지어줘야 되고 병원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이 필요한데 이 재물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예요. 여러분, 이 재물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근데 이 재물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 그러니까 그 재물은 어디에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물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전부 다 누가 갖고 계시대요? 주님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예요? 부와 귀와 권세, 즉 뭐예요? 재물, 이 모든 것, 권세도 전부 다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래서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 27장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옳게 보여서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셨던 것일까요? 세상에 이렇게 아브라함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보다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을까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시 알아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뭘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네가 바로 복덩어리다, 그리고 너에게 재물 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놀라운 유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놀라운 유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인데 나는 코리안인데 당군의 후예인데 우리랑 아브라함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대답하신 두 분 할렐루야. 네, 갑자기 아무도 대답을 해서 당황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성경 안에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요 정말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비밀이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비밀은 뭘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절대로 몰라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저 한번 봐주실래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뜻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혹시 볼펜이 있는 분들은요 자손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 자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 씨,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즉 뭐예요? 자식을 말해요. 자식. 이건 뭐예요 여러분? 너희가, 다시 얘기해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즉 뭐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여러분 유업은 뭡니까? 유산.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우리가 유산이라고 하죠. 그 유업을 말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었던 그 놀라운 유업. 즉 뭐예요? 내가 너한테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복 주겠다, 재물 주겠다, 신난다, 나 부자 됐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디에서 세워요? 그럼 뭐예요? 그럼 나 전부 다 목사 돼야 되나? 전도사, 아니면 나 선교사 돼야 되나? 아니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대로 여러분은 각자의 직업, 그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건 학생이면 학생, 주부면 주부, 군인이면 군인,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회 각 영역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그 영역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아브라함의 유업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재물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왜 이 풍진 세상에 나를 낳으셔서 참 하필이면 왜 한국에 태어나서 내 영어 공부하다가 인생 정말 다 가게 만들고 미국에서 나를 태어났으면 내가 얼마나 좋아.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총 맞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국에 이 시간에 이 땅에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성경을 한 구절로만 해석하면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한 절 더 써놓으셨어. 갈라디아서 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저 한번 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이건 뭐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네,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까 그 자손하고 똑같아요. 씨, 상속자, 즉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이요 창조주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뭐예요? 자식이 씨, 상속자다. 그런 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도 별 반응이 없어. 요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한국 사람 좋아하는 게 뭐예요? 3세번. 한국 사람은 이상하게 3세번을 좋아해. 그래서 한국인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한 절 더 써놓으셨어. 할렐루야. 그 바로 밑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땅땅땅.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똑같은 얘기예요.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슨 복?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다니까요. 우리 국민교육헌장인가요?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교육헌장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인 사명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금도 너무나 안타까우세요. 왜? 너무 나만 생각해. 요즘 너무 자기만 생각해. 내 교회만 생각하거나 내 집만 생각하거나 아주 개인주의가 너무나 발달해가고 있어요. 저희 홍성거 목사님이 YM에서 33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NCMN을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셔서 새롭게 NCMN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NCMN이 시작된 지 4년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재정에 있다. 홍 목사님도 네, 재정이 있다. 100% 그때까지는 이게 확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홍 목사님이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목사님들을 만나면 한국 교회의 부흥은 재정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홀리하신 분이 한국 교회의 부흥은 무슨 새벽 기도에 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의 부흥은 뭐 예를 들어서 뭐 40일 특별 무슨 뭐 철야 기도에 있다 뭐 이런 뭐 금식 기도에 있다 이런 뭔가 좀 홀리해 보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재정이 있다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주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왕의 재정학교가 1년에 4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 3개월 코스로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인터넷으로 온라인 접수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분, 3분 만에 350명이 마감을 합니다. 전국에서, 때로는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지원을 해서 여기 와서 수업 듣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역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같은 강의를 계속하고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제가 그 재정학교 액팅 리더이기도 하고 1호 제자이기도 하고 저도 재정 강사니까 저는 똑같은 강의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심장이 뛰어요.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이걸 너무 몰라요. 여러분 이 놀라운 유업이 지금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며 이 한국교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뿐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여러분 다 빚지고 살아요. 개인이 빚지고 살고요. 여러분 종교를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 가계빚이 90몇 %래요. 거의 빚 안 진 사람이 없다 그래요. 나는 빚 안 졌는데 여러분 카드 쓰면 바로 빚지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부터 카드가 빚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냥 뭐 대출 이런 건 오히려 은행에서는 할부나 이런 걸 씀으로 인해서 신용에 대한 것들로 많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뭐 유혹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교회들도 여러분 지금 너무 빚을 져서 교회를 빚내서 막 무리하게 성전을 지었다가 얼마 전에도 대구 쪽인가요? 어느 쪽에 또 교회를 멋지게 졌대요. 근데 제가 한 3주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근데 그 교회가 너무 빚을 많이 져서 신천지가 그 교회를 샀대요. 물론 자기네가 신천지라고 얘기 안 하고 샀대요. 뒤로 돌아서 샀겠죠. 여러분 이게요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 성도가 5명이든 5만 명이든 상관없이 그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저희가 3일 동안 이제 그것들을 함께 좀 배우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 뭐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요. 물론 하나님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길 바라세요. 잘 먹고 잘 살길 바라세요. 그런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끝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 부어주는 그 재물과 재정의 축복으로 흘러 넘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가난한 자들에게,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흘려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심장에 새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국인을 위해서 3번 써놓으셨죠? 네.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씨요 상속자요 곧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무슨 약속인데요? 바로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땅 주고 자손 주고 네가 축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덩어리다. 이제 너와 네 자손이 축복하는 대로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재물을 마음껏 부어주겠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곳에 무엇을 하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학벌, 재력, 집안 배경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을 백독했느냐 일독했느냐 무독했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간다면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계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힌트를 한번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12장 3절까지 읽었죠? 12장 4절 1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고 넘어가게 하는 4장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즉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갔다. 바로 이것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믿음은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순종, 신뢰. 순종과 신뢰에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믿음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며 나의 주인 되시는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이 써있는 말씀이 하얀색은 종이요 검은색은 글씨가 아니라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 그 믿음은 뭐예요? 즉 순종과 신뢰의 두 가지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에 함께 늘어오는 이 약속은 누가 이행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이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행할 거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하고 동일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때 이렇게 두 발로 걷잖아요. 누가 이렇게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안녕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 순종과 신뢰의 발걸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실 때마다 걸어가실 때마다 여러분 걸을 때마다 기억해 보세요. 순종 신뢰, 순종 신뢰. 이게 뭐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첫째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머리만 커져서 균형감이 없어지면 큰일 나죠. 여러분 이렇게 두 발로 걷는다는 건 뭐예요? 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를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게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제단을 쌓았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제단을 쌓았다라고.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더라. 이 보면요 계속해서 또 13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쭉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또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뭐예요? 제단을 쌓고 장막에서 살아갑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즉 아브라함의 삶의 행동은요, 여러분 제단 생활과 장막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단 생활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 제단 생활이라는 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건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맞지요. 그런데 주일날만 딱 와서 예배 드리고 땡이 아니라 내 일주일 내내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한테 물어야겠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늘 한쪽 길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하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경험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동업자가 파트너가 있다면 혼자 일을 처리 안 하겠죠. 김 사장 어떻게 할까? 박 사장 이렇게 하지? 라고 둘이서 사이좋게 대화해 가면서 상의해 가면서 일을 진행하듯이.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곳에 한번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당장 밥 먹으러 가려면 짜장면 먹자! 이럴까요? 아니죠. 주님 뭐 드실래요? 야 짬뽕 먹자. 짬뽕. 주님이 짬뽕 먹잔다. 주님 제가 야끼만두 먹고 싶다는데 그래 군만두도 하나 시켜. 누가 보면 정신병자인 줄 알겠죠. 왜?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넌 어디다 대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삶. 여러분 기도는요 골방에 앉아서 홀리하게 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한적한 곳에서 은밀히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도 그러잖아요. 왕 앞에 딱 갔는데 왜? 왕이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가 순간 갑자기 뭐라 그래요? 정말로 이걸 잠깐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스팟 기도, 아주 짧은 기도. 대답하기 바로 전에 그럼 뭐 얘기했어? 거기서 잠깐만요 왕이시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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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왔겠어요 느헤미야가? 아니죠. 왕이 딱 질문하니까 어떻게 해요? 속으로 주님 대답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바로 답변했겠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간 기도하며 답변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느헤미야가 주님과 친했다 안 친했다? 친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그때 그 양은 영어 단어로 램이 아니고 sheep이에요. 램은 어린 양을 말하고요. sheep은 어른 양을 말해요. 놀랍죠? 왜요? 여러분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너무 놀라운 건 여러분 양들이 여러분 양을 직접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양이요 여러분 생각보다 안 깨끗해요. 저는 옛날에 그 모로코에 갔다가 하필이면 양 잡는 모로코 전체 나라가 양을 잡아요. 그럴 때 제가 거기에 촬영을 갔다가 저는요 여러분 왜 산불 나면 여기에 연기가 뿌옇잖아요. 여러분 도시 전체가 그런 거 보셨어요? 도시 전체가 왜 집집마다 양을 잡아요. 근데 그 양 잡는 걸 취재해야 된대요. 일단 양털이 여러분 뭐 흰눈처럼 이게 양털처럼 희게 저는 그래서 양털이요 정말 하얀 줄 알았어요. 그 양털 한 번도 보기 전까지는 정말 이렇게 이 와이셔츠처럼 하얗고 아주 깨끗해갖고 뽀송 왜 그 뭐죠 왜 양털 이런 거 보면 뽀송뽀송 너무 좋잖아요. 이 촉감이 전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 수세미 아십니까? 수세미? 여러분 양이요 살아있는 양한테 가보세요. 얘 수세미랑 거의 흡사해요. 색깔은 이런 색이에요. 이런 색인데 겨자색 같이 노란색인데 요건 좀 깨끗하잖아요. 안 깨끗해. 거기에 거무튀튀하게 때가 적당히 묻어져 있어. 네. 그러고 막 이렇게 진짜 수세미처럼 막 이리 엉키고 저리 엉켜서 딱 잡으면요 손가락을 이렇게 확 넣었다가 손가락이 안 빠져. 여러분. 그리고 냄새가요. 이야, 이분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경험이 있는 거야. 이런 분들은 바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양을 아직 못 보신 분들 양 만나면 너무 깨끗해서 안으면 너무 포근하겠지. 죄송해요. 그거는요 양털 다 깎아서 어떻게 됐다? 다 빨아서 말린 다음에 가공해서 다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 양이 놀랍죠. 목자들은요 당황 안 하잖아요. 이렇게 양들이 이렇게 편을 갈라서 안 앉아 있어요. 초원에 저 푸른 초원에 가면 양들이 지 속에는 오른 대로 막 가 있잖아요. 근데 목자들은 지들끼리 할 얘기 다 해. 밥도 다 먹고 그러다가 뭐라 그래요? 우리 양 어딨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가자 얘들아 가자 이러면 갑자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양들이 어떻게 돼요? 샥 갈라져요. 그리고 이쪽 목자 양은 이리로 가고 저쪽 목자 양은 저리로. 야 놀랄루야. 양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자기 목자에 익숙해서 가끔 중간에서 헤매는 양이 있겠지. 얘는 뭐예요? 어제 온 양. 얘는 좀 곤란해. 그런 양은 그래서 안 데리고 나와.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제가 2005년도에 스위스에 이제 DTS라고 제자훈련학교를 갔는데, 그때 딱 갔는데 댄스니드라는 이제 그 목사님이겠죠. 아주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강의를 하는 아주 훌륭한 스피커가 있었어요. 강사가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아니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얘기를 별로 듣도 보도 못하고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목사님 같은 홀리한 분들만 듣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무슨 아무나 막 음성을 듣고 막 얘기하고 이러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했어요. 저기요, 물론 제가 영어로는 얘기 안 했겠죠. 통역이 있었어요. 저기요, 도대체 음성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제가 때렸어요. 씨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요 얘기를 해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그 양은 램이 아니고 쉽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물어보십시오. 뭘 물어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은요 맨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대요. 근데 내가 안 들어먹는다는 거지. 왜? 지 속에는 옳은 대로 인생 사느라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점점점 잘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매일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순간적인 화살 기도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요 교회를 어제 나왔건 오늘 나왔건 성경을 한 번도 안 봤건 10번 봤건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사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사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구주라는 걸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것 돼서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땅을 두루 살피면서 시편 101편 6절에 뭐라 그래요? 내 눈이 이 땅을 두루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충성된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 완전한 길에 행한다? 저는요 예전에 이 성경을 갖고 되게 오해했어요. 왜요? 아니 내가 어떻게 완전한 길을 살아? 예수님이나 완전하지 난 어떻게. 근데 그게 여러분 번역의 오해예요. 여러분, 여기서 완전한 자는 충성된 자를 또 다르게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분들은 이 헬라어는요 똑같은 말을, 이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안 쓴대요. 근데 그 의미는 같은 거라고 합니다. 즉 뭐예요? 충성된 사람. 그럼 무엇에 어떻게 충성하느냐? 여러분, 충성된 자는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반주가 되나요? 네, 안 되면 그냥 네.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 기도하는데 약간 썰렁할까 봐 반주 한번 해주면. 저는 아까 반주를 너무 누가 소프트하게 잘하고 있길래 어떤 자매님이지 하는데 형제님이 앉아서 깜짝 놀랐어. 이것도 선입견이에요. 반주는 자매가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손 한번 잡아볼까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좌우에 있는 분에게 선포해 보세요. 당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당신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손잡고요. 좀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오늘 이제 시작하는 이 재정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이 비밀이 심장으로 우리 이 좌우에 있는 형제님 자매님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의 것임을 깨달아 알고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충성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이분들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해서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해서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집회 내내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새물결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재정 부흥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머리 숙인 당신의 이 아들 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이 심장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며 열방이 변화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한 이 재정 부흥회 아버지 3일 내내 성령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오니 성령이 강권적으로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 새겨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삶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1강을 좀 짧게 했습니다. 1강을 짧게 했고요. 여러분 잠깐 쉬는 시간 갖고 2강은 조금 길게 할까 봐요. 저희가 한 15분 쉴까요? 20분? 15분? 네, 한 15분 네, 정도 쉬고 저희가 다시 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